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들 다 하셨어요? 잘 찍으셨습니까? 선거 투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이죠. 덕을 세우는 삶. 첫 번째, 다음 시간까지 덕을 세우는 삶 2번에 걸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덕을 세우는 삶 첫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합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 글씨가 빠져 있나요? 성경은 신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생활 중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자들 간에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행동 선택의 원리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성경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좀 어려운 문제,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어떤 일이 있어요? 하도 많아서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십계명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명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부분은 하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십계명만 가지고 보아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게 문제예요. 명확하게 하라고 한 일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참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고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의 주된 주제입니다. 자, 큰 1번 문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작은 1번. 1절과 2절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설명해 봅시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차이가 뭐죠? 믿음이 있는 자는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들 뭐 고기 안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믿음 있는 분 한 분도 없네. 예, 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때요? 예, 다 먹는다. 여러분, 갑자기 해피해지죠? 아, 그렇구나. 예,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먹는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때요? 채소만 먹는다. 왜 그렇죠? 왜 여기서 지금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기보다도 먹지 못하고 먹으라고 한 것만 먹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신자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 바울의 입장. 자, 성경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죄송합니다. 여러분 3절 안 적어져 있죠? 예. 4절 5절만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를 3절에서 5절로 고치세요.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읽어야 좀 더 정확합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먹는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요. 로마서 14장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저는 개고기를 잘 먹는데요. 혹시 제가 개고기를 먹는 걸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저런 걸 먹나? 사실 개고기는 성경 구약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누가 뱀을 먹었다면 뱀을 먹었다면 그것도 구약적으로는 먹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지금 바울의 입장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본래의 의미는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된 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민과 이방인,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 선민과 이방인들을 구약시대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구별은 더 이상 있지 않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했다. 여기서 보자기에 네 기퉁이는 흔히 전 세상의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본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여주시는 한 가지 예가 있죠. 그것은 보자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동물들,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구약의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먹어서는 안 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 이런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것, 속되다 한 것은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먹지 않겠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도 어때요?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그냥 예로만 들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율법에 제한되었던 모든 음식들을 풀어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예로 사용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두 다 거룩하다 하셨으니 너는 모든 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예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그런 규제는 다 푸신 것이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그렇다면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개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뱀을 먹는다든지 또 돼지고기는 다 일상화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이 저걸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에게 주의해야 할
그런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먼저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아유, 아직 모르는구만. 아까 읽었던 그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모르는구만. 아니 뭐 로마 14장에 있는 말씀 모르는구만 하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업신여겨버리는,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14장 3절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 로마서 14장 4절 본문에 여러분 다 적어 놓으셨죠? 로마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는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거기 마지막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뭐 개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덕을 세우는 사람 두 번째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자 하는 것 분명히 아시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문제. 두 종류의 행동 원리. 아까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 두 번째로는 두 종류의 행동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종류의 행동 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작은 1번 문제. 본문은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대하여 신자들 간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왜 바울이 먹는 삶 또 먹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둘 다 인정하는가? 분명히 법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까지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죠. 바울도 분명히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인정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도 저것도 다 주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다, 그러니 나는 먹을 수 있다. 먹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서 이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다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또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약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금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금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물론 뭐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을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식 안 하는 사람을 또 뭐 없인 여길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밥 많이 먹고 힘있게 기도하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밥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는 하긴 하는데 막 거스러지려고 그래. 그럴 바에는 많이 먹고 힘있게 기도하자.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금식하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잊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생각하면서 친히 그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또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옳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고 전날을 이날보다 중히 여기는,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누가 무엇을 한다고, 누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것을 먹는다고, 누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없인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여기 지금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없인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행동 선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와 같은 경우에 행동 선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있는데 어디까지 무슨 일까지 하고 또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 논쟁이 됐고, 또 뭐 먹는 것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제가 술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는, 뭐 논쟁이 되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 선택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로마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자,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함으로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정하세요.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마치면서 그 내 마음속에 정할 때 내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생각해야 될 기준들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내 마음의 확증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먼저 내 마음에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또 하기로 결정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자, 아까 내 마음에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확증할 때 해도 되는 것으로, 또 어떤 것은 하기로 결정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들에게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예,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혹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정하세요. 나는 그냥 우상 음식, 제사에 쓰인 음식은 꺼림지게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아이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난 안 먹을래.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마음에 정하는 자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굳이 그 앞에서 그것을 먹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자가 있다면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 누가 그렇게 했죠? 역시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술도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고기가 일반 고기가 아니고 제사 음식으로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덕을 위하는 삶입니다. 옳고 그름을 쫓는 삶이 아니라 덕을 위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게 되면 지금 앞에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아직도 좀 헷갈리는 많은 부분들이 단숨에 정리될 수 있어요. 덕이 되는 방향, 덕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무작정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왜 내가 그것을 해도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이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심함으로 먹고 마시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저 사람 하는데 나도 해도 되나, 그런 식으로 따라하지 말고 내 속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은 하기로, 어떤 일은 하지 않기로, 어떤 것은 먹기로, 어떤 것은 먹지 않기로 네가 마음속에 정할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경에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해도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하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막 먹는다든지, 또 내 몸에 구체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자주 저지르는 실수, 탐식,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먹는 쾌락,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먹는 이런 일들도 일종의 육체의 기회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쾌락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도 된다라고 말한 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꼭 탐식까지는 아니라도 식도락도 사실 우리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을 위해서 그냥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 이제 왜 그런 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도 역시 마지막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3번 문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오늘날 신자들 간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열거해 보고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지금 먹는 문제, 뭐 제사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종류들 가운데 또 뭐 먹어야 되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이 외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좀 고민이 되는, 가끔 서로 논쟁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주일 성수하는 문제. 예.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는 문제,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건데 돈을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주일날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죠. 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끔 뭐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취미생활이나 스포츠 가운데 조금 별로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예, 춤, 노래, 예, 춤, 노래,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당구 어때? 당구? 당구, 남자분들 당구 쳐보셨습니까? 당구는 이상하게 예전부터 상당히 좀 불건전한 그런 취미, 뭐 그런 오락,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했죠.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예? 화투. 화투. 예, 그렇죠. 화투도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화투를 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튼 이런 일, 또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수요일 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수요 예배는 꼭 해야 되나요? 또 이제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논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또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인가 받지 않는 일인가.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는 그런 일들, 또 고민이 되는 일들, 어떤 사람과 자꾸 만나서 논쟁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야. 금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 그런 일도 명확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것인가?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거 하나? 라고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온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로 또는 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교재는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아니한 일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몇 가지 구절들. 자, 성경을 적으면서, 자,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골로새서 4장 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 어떤 행동 기준은 이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도 명확하게 조금 명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인가 낭비하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히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면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덕이 된다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뭐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명료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도 헷갈리는 문제, 그런 문제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비교적 명확해진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고도 찝찝한 일은 하지 마세요. 하고도 찝찝한 일,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되지 않는, 하고도 왠지 꺼림직한 그런 일, 이것이 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아닌데 하고도 꺼림직한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도 바울, 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술도 먹지 아니하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말한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 꺼림직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혹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옷을 보면서 이거 옷 빨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오늘 머리를 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귀찮고 바쁘기도 한데,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그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빨아야 되나 안 빨아야 되나, 감아야 되나 안 감아야 되나, 닦아야 되나 안 닦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는, 이건 빨아야 되고 감아야 되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내가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벌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성경에서 허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도 되는, 꼭 허용이라기보다는 해도 되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거 빨아야 되나 안 빨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그런 일들은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논쟁이 되는 것, 확실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바로 덕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고민될 게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일이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 일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 강령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가 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 고민이 되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뭐 조상님의 이름 걸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일이 분명 나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일들도 역시 아까 이미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덕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죄다, 그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수준 높게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내가 함으로써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가? 역시 그 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가를 또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덕을 세우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까지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은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일들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한 시간 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한번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뭐 묻고 싶다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은 좀 세워졌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특별히 맨 마지막에 얘기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그 일에 한번 다 하나씩 대입시켜 보세요. 예,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게, 비교적 명확하게 어떤 일들이 덕이 되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우리 줄 밑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아니라면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안에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삶,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보다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때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문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배우러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감사의 내용들이, 조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할 수 있는,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